한국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최근 주요 교단들 사이에서 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한 세례와 성찬 참여를 확대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직분자들이 교단과 교회의 영성회복을 위해 금식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모여 대화로 고민을 나누고 신앙도 키우는 캠프가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는 부모의 신앙 고백에 따라 어린아이에게 베푸는 유아 세례. 하지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장로교 교단들은 대부분 유아 세례를 베푸는 기준이 엄격한데요. 다음 세대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요 교단들 사이에서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세례와 성찬을 확대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윤인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최근 유아 세례를 받은 아동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기존에는 만 14세 이후에 자신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는 이른바 입교를 거쳐야만 성찬 참여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입교 연령이 아직 안 된 아동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통적으로 세례와 성찬에 대한 기준이 엄격했던 장로교 주요 교단들이 최근 유아 세례와 유아 성찬을 허용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장합동 총회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어린이 세례를 시행하면서 사실상 모든 연령대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만 2세 이하 유아에게만 베푼 유아 세례를 만 6세로 확대하고 만 7세부터 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를 신설해 세례 공백기를 없앤 겁니다. 복음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듯이 그렇다면은 아울러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도 제한할 이유보다는 오히려 세례를 주는 것이 그리하여 어린이들도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세례를 받은 자다. 그런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아동의 세례 및 성찬 참여는 한국교회가 처한 다음 세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구원의 확신에 대해 가르치고 선교적 차원에서 세례를 베푼다면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을 계승할 수 있을 것이란 이유 때문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와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일찍이 유아 세례와 성찬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예식에 참여하도록 했을 때 이것이 성경적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성찬식에 앞서 아이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아이가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하고 서약하는 입교라고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유아 세례 부모님이 고백하고 서약했던 것이 이제 아이의 것이 되죠. 입교라고 하는 이런 좋은 제도를 선배들이 만들어 놓았고 또 법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그 입교의 나이를 좀 낮춰주면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나이도 낮춰지게 되면 교단이 추구하는 방향과도 일치하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교단들이 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한 세례 성찬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본질은 유아와 어린이를 향한 신앙적 교육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예식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바른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부모와 교회가 지속적인 돌봄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산하 전국교회 직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성회복과 교회 부흥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총회 영성회복기도운동본부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란 주제로 개최한 이번 기도회 첫날에는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 두 손을 들고 뜨겁게 부르짖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의정부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가 개교회를 가득 채우고 전국으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되길 바란다며 한국교회가 비록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통계 수치에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번 금식 기도회는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진행되며 목회자를 시작으로 집사와 권사, 주일학교 교사들이 요일별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직접 만나 얘기하기보다 소셜미디어나 단문 메시지가 더 익숙한데요. 다음 세대 전문 선교단체인 청소년 불씨운동 YSM은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대화로 고민을 나누고 신앙도 키우는 겨울 캠프를 열었습니다. 리멤버 후유아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의 주도적 참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스파크 미팅과 스파크 점화 시간은 청소년들이 서로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전에 적용하는 것으로 캠프의 핵심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스파크 점화에선 청소년들이 10여 명씩 모여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내 모습 등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파크 점화는 2박 3일간 총 4번 진행되며 갈수록 심층적인 주제에 대해 나누게 됩니다. YSM 마상욱 대표는 이번 캠프는 주입식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청소년들 안에 있는 이야기를 고백하는 시간으로 마련했다며 청소년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축복하는 시간을 통해 변화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조유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독문화와 간증사역을 펼치는 로아 29 선교단체에 소속된 가수 공희가 미니 앨범 더 레터를 발매했습니다. 앨범에는 그리운 사람을 위한 편지 그대여와 자녀에게 주는 부모의 편지 디어 등이 수록됐습니다. 공희는 최근 진행한 쇼케이스 콘서트에서 앨범을 처음으로 발표했는데요. 쇼케이스에는 개그맨 이문재와 가수 손진영이 깜짝 게스트로 출연해 공희의 활동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 잊어볼게요로 데뷔한 공희는 외사랑, 달려라 장미, 이불킥 같은 발라드와 CCM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소치 동계올림픽 공식 한국 응원가인 플라이 코리아 등을 발매했으며 현재 미랄 심장재단 홍보대사로 나눔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항거하다 순교한 주기철 목사를 그린 창작 오페라 주기철의 일사가고 열애가 오는 3월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조선 오페라단이 제작하고 배아필 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공동 주관하는 이 작품은 1막 산정현 교회, 2막 평양경찰서, 3막 주기철 목사의 집으로 구성됐습니다. 오페라는 신사참배 거부와 순교 과정, 하나님에 대한 주 목사의 순결하면서도 열정적인 사랑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홍석임 연출가는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데 선한 도구로 사용되길 바란다며 작사와 작곡, 연출, 캐스팅, 의상 등의 부분에서 수준 높은 콘텐츠로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을 지원하는 순교자의 소리가 다큐멘터리 영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무료 상영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순교자의 소리 창립자인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가 지하교회를 운영한 혐의로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러시아가 루마니아를 침략해 공산화한 후 비밀경찰이 원브란트 목사를 미행 체포하고 또 부인을 끌고 가 노역장에 보내는 등 한 가정을 해체하는 과정이 그려졌으며 그 속에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승리의 삶 모두가 담겼습니다. 원브란트 목사가 출간한 원작책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6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영화를 보며 교회와 소규모 모임 등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시는 분은 순교자의 소리에 전화해 방문 상영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네폰으로 찍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진은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총리로 인준됐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제46대 총리에 취임하게 된 겁니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인 총리 자리로 옮기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수건인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을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4월 29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이 8개월 만에 마무리된 겁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본격적으로 4.15 총선 대비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패스트트랙 후폭풍으로 여야 대치 심화와 전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대전 MBC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 A씨 등 7명이 정규직과 동일 임금을 지급하라며 대전 MBC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정규직 근로자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등이 지급돼야 하며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 각본, 편집, 미술, 국제영화상 등 총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 최종 후보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영화의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고 있는 기생충이 오스카상 수상에 성공하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과 골든글로브 수상에 이어 유럽과 북미 최고 권위의 영화상을 모두 휩쓸게 됩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하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삼성의 종교단체 불온 세력 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3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삼성이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향린교회를 불온단체로 지정한 것을 규탄하고자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삼성을 규탄한다며 삼성이 진정한 사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해할 만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교단 차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목회자 자녀 영성 캠프가 13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은 캠프는 목회자 자녀들이 하나님과 가깝게 있는 환경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캠프 총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철 목사는 올해는 인원이 증가해 300여 명이 참석했다며 많은 아이들이 큰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목회자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된 크로스로드가 제1회 개척 목회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오는 2월 3일에서 5일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교회 개척에 관심 있는 목회자들을 돕고 실제 목회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하늘꿈 연동교회 장동학 목사,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 기쁨이 있는 교회 조지훈 목사 등 개척 경험이 있는 목회자 13명이 강사로 나서 개척교회의 다양한 유형과 실제 사역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부울경 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주님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 마련된 2020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가 13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두날개 선교회 대표 김성권 목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년간 매년 개최된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는 지금까지 50여 개국 16,000여 교회가 참가하고 있으며 영어, 중국어, 일어 등으로 동시 통역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